자,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요한복음 오늘은 7절부터 21절까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오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너희들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느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인간들을 상대하고 계신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또 어떠한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까지 우리가 봤죠. 6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이 먼 소경을 고치시면서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지도자로 있었던, 그 당시에 백성들의 리더로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상대를 하셨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되도록이면은 꼬투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목자로서 자기네들이 이끌고 가는 그러한 훌륭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가차없이 쫓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고 소경이 왜 소경이 됐나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소경이 구원을 받는 육신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받는 그러한 과정까지를 그냥 한 번에 쭉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경이 아무것도 배운 바 없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못 배웠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냥 거지로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어떻게 돼요? 학식이 높고,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박사까지 공부를 했고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양과 목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소경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양을 말씀하시고 또 양을 이끌고 가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는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 소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이 세상 사람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을 너희들은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양은 어떻게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양은 혼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양한테는 물을 먹여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잠을 재워줘. 안전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늑대나 이러한 그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거는 100% 자명한 사실입니다. 양은 싸울 줄 몰라요. 양은 순하고 그렇죠? 고집은 세요. 하지만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줄 모르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옆에서 꼭 돌보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니네들이 바로 그러한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 니네들이 바로 양이다. 그럼 사람들한테는 꼭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목자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보니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이 백성들, 이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는 바로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목자인 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9장 41절에 한번 볼까요? 뒤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나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목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리더라고 하는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 거지 소경보다도 더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많은 공부를 했어요. 박사니까는 성경을 줄줄 외우고 줄줄 깨고 뭐는 어디에 있다 뭐는 그냥 척척 얘기만 하면은 다 얘기를 하고 다 알려주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너네들은 소경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건지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어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온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죄인이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라인 밖으로 나가면 죄인이야. 이렇게 하니까는 라인 밖으로 나갔으니까 넌 죄인 아니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라인 밖으로 나가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게 아니고 자기네 편의대로 여러 사람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정한 거예요. 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정하자. 이 라인 밖으로 나가면은 죄인으로 따져가지고 증인이 만약 있다면 두세 사람 증인이 야 저 사람 죄인이다라고 하면 돌로 쳐서 죽이자.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자다. 너네들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목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소경보다 못한 거죠. 소경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9장 32절, 33절 옆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소경이 하는 얘기예요. 거지가 창세 거지였던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바리새인들한테 자기네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맹인도 그러는데 성경을 수십 년 동안 공부한 사람은 오직 더 잘 이 사실을 알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33절에 뭐라고 해요? 이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 소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운 바도 없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34절에 그 맹인을 쫓아내 버리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양과 목자, 소경 다음에 바로 양과 목자가 나오는 얘기는 그 소경한테 한 바리새인들의 행태와 태도, 그들이 바로 우리가 목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양인 그 소경을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봤을 적에 선한 목자가 아니다, 악한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니네들은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러한 자는 악한 자다, 악한 리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7절에 그런 뜻으로 지금 양과 목자를 얘기하시면서 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뭐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온다고 했죠. I am the door of sheep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죠? I am the bread 나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하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I am 할 적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 노릇을 했어요. 80살이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네가 이제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들을 구해내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맨 처음 뭐라고 그래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산에서 양똥이나 치고 양 몰고 댕기던 그런 아무 능력도 없는 자인데 제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에 가서 4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을 끌고 이집트가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끌고 어떻게 제가 나올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비천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양이나 치는 자예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가라라고 하니까는 이제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내가 가서 니네들 내 말을 듣고 날 따라와라라고 했을 적에 백성들이 넌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라고 한다면은 그래? 그럼 도대체 네가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제가 뭐라고 백성들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본인의 이름을 알려주시오. 그래? 그러면 백성들한테 I am that I am 그게 나라고 얘기해라. I am that I am. 쉽죠? 중학교 들어가면 배우는 거잖아. I am 나다라고 하는 거야. I am a boy 하면 나는 소년입니다. I am a girl 하면 나는 소년입니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I am being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that I am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게 내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실 적에는 I am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I am 하시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또 그렇게 I am 하면서
나는 뭐라고 해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양의 문이 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양들을 모아놓는 큰 그 장막을 세워놓고 문 하나만 남겨놓는다고 그랬어요. 양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문을 통해서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양들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지 다른 데로 갈 길이 없어요. 양들은 항상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문에 계시는 분은 문 앞에서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목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만이 그 문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양들을 보호해 주는 거고 늑대나 이리가 오면은 문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양문에서 예수님께서 지키고 있으니까 도둑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을 넘어서 양을 훔쳐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가는 자는 도적이요 강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바로 그 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뭐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대언자 뭐 이사야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 절도요 강도냐? 그 말씀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대언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예수님 계실 적에 내가 목자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절도요 강도다. 즉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현재로 쓰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오직 양들은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 막 선교를 하고 포교를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신도가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지옥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 길이 양의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양들이 들어가야 될 푸른 초장이 있고 잔잔한 물가가 있는 그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죽음밖에 없다. 그 길로 인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냐면은 이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양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이용해서 착취를 하고 또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지옥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거죠. 거짓 소경을 보면 어때요? 병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목자라면은 정말 그 생명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 그 생명은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되고 어느 생명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목자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네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탄압을 하고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줘도 오히려 없애고 그 사람을 추방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탐욕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16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고 하면서 돈이라면은 어떠한 것도 소슴치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양의 목자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돈까지도 강탈해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아주 가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까지도 꼬여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뒤에서 다 조종해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게 하고 성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나쁜 것들을 팔아가지고 제물로 바치게끔 하고 그러한 짓을 뒤에서 다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자신들은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까지도 로마 사람들한테 파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예수님한테 어떻게 넘기는 그런 일을 해요. 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권리가 사람들한테 낱낱이 밝혀지면서 그것들이 뺏겨지는 것들을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모략까지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갔을 적에 예수님을 알 적에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게 꼭 영적인 구원, 꼭 천국 가는 구원 그것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구원,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부터 구원도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 우리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하고 10절 보겠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도덕과 그 다음에 참 목자에 대해서 도둑은 뭐예요? 거짓 목자죠. 바리새인처럼 목자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을 도둑질하려고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뺏으려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 뭘 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주교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자기 걸 갖다가 내놓고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을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병든 사람을 돌봐줘야 되잖아요. 과부나 고아를 갖다 고아원이나 뭐 이런 거 양로원 만들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소경이 언제 무슨 소경인데 무슨 선한 일을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선한 일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후원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하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로운 사람하고 선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고아원, 양로원,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준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개념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겉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구제를 하고 뭘 하니까는 아주 선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가? 해야죠.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일단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소경을 보다가 길 가는데 불쌍하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치료해 주시잖아요. 고쳐 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믿으면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선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면서 처음으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거예요. 늑대와 이리하고 나오면은 호랑이가 나오면 싸우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각오로 자기의 양들, 자기한테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한다? 보호하는 게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I'm good shepherd 하면서 나는 하면서 I am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I'm bread of life 이렇게 나오죠. 생명의 빵이다. 그러면서 8장 12절 세상의 빛이다. I am 하면서 또 나옵니다. 나는 문이다. 조금 아까 본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9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12절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라.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어떻게 해요? 싹구는 뭐예요? 싹군이라는 게 뭐예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을 싹군이라고 해요. 오늘 뭐 어디 가면 일당 얼마입니다. 아르바이트,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해봤죠? 아르바이트 하면은 시간당 얼마입니다. 그게 싹군이에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 싹군이에요. 근데 싹군은 어떻게 해요? 싹군은 그 시간 내에 그냥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싹군은. 그럼 무슨 위험한 일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 걸고 막 거기서 싸워?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피하고 보잖아요. 일단 도망가는 거잖아요. 왜 그래? 그게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지금 싹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선한 목자하고 악한 자하고, 그렇죠? 악한 목자하고 둘이 이렇게 대비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싹고는 뭐예요? 목자는 값을 치르고, 선한 목자 예수님은 값을 치르고 그 양을 자기 걸로서 사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싹고는 뭐예요? 그냥 임금을 받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자기 게 아니니까는 위험에 처하면은 뭐 그 양한테 목숨 걸 일이 없잖아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틀린 거죠. 그래서 9장에 보니까는 소경 거지가 어떻게 해요? 누가 참 목자인가? 과연 예수님인가? 바리새인인가? 그것을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거짓 소경을 통해서 지금 참 목자하고 거짓 목자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14절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양들도 목자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참 목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추뢰당해가지고 사회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그냥 참고 그러한 꼴들을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자는 양을 지금 14절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양 하나하나마다 이 양은 어떻고 이 양은 어디가 약하고 이 양은 어떠한 형편이고 저 양은 뭐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들한테는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들이 많이 있겠죠. 각자마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수백 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밤에는 늑대를 피해서 양 우리가 수백 마리를 갖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그 양들을 다 한 곳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수백 마리마다 목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어떻게 그 양들을 구분하겠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목자가 목소리를 내든가 목자가 뭐라고 휘파람을 하면은 그것을 전부 다 알고 수백 마리 중에서 딱 그 목자에 속한 양만 그 목자한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그 목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목자도 양들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자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목자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교회 다니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그렇죠?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은 예수님 목자에 대해서 우리는 양이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게 되고 당연히 따라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 자체가 목자를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갔을 적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100%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목숨까지 왜 버리는가 그 광경을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보게 됩니다. 자, 16절에 또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내 양들이다. 나한테 맡겨진 양들이고 내가 그들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쭉 그 말씀을 해오신 거예요. 이 양들을 먹이고 그럼 전부 다 누구한테 해당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한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한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16절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다른 양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인도해야 할 것이다. 그 양들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 말고도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계실 적에 아직까지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속한 자들, 너희들 하나하나가 양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시작된 거지만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중에 90%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현재도 90%는 믿지 않아요. 지금 다 누가 믿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 믿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더 믿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니네들이 나중에 울며 불며 후회하며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할 때가 다시 한번 온다. 이때도 믿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믿지 않습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가면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그 율법, 그것을 90%는 다 믿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자기 스스로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목숨을 버리는 그 일들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느니라. 이건 뭐예요? 본인이 누구 때문에 죽고 누구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잡혀서 재판받고 사형에 처해지는데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게 내 스스로 내 의지대로 내가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나를 억지로 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분쟁이 계속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말이 옳다, 저 말이 틀리다라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던 거는 요한복음 7장에서 43절에도 그랬고 요한복음 9장 16절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소경 고쳤을 적에 야, 저 고쳤는데 야, 그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이다. 자기네들끼리도 일반 사람이 어떻게 그 소경을 고칠 수 있느냐? 아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거룩한 분쟁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20절에 보니까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또 얘기하잖아요. 그가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한단 말이에요. 분쟁이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려서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분쟁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다. 그 진리하고 반대되는 것은 피진리인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21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다, 마귀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오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의 우리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문 밖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 안에 있는 사람과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문 밖에 있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양민족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염소민족이다라고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타협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 뭐든지 열심히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부처도 열심히 믿고 득도하면은 그 사람도 천국 가는 것,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아주 귀중한 문제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었을 때만이 오직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고백하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무슨 도를 닦고 내가 무슨 묵상을 하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내가 무슨 뭘로 해서 어떤 지경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보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문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은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적에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한 생명을 얻고 끝까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당부하신 말씀을 하나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라. 하나님의 왕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작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세상 것 그리스도 안에 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양 개인 하나하나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뭐가 필요하고 뭘 구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때에 따라서 너를 일으키고 너를 도와주고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닦고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예수님께서는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마다 하나하나마다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때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 없는 자들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풍성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더하여 준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서 원수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 원합니다. 주여 고개 숙인 주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제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저희들이 들어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고개 숙인 주의 양들 각자 필요한 대로 주여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적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특별히 고3 모든 학생들 또 대학에 다 합격시켜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 큰 복으로 내려 주셔서 참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 돌봐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제목 또 많은 기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서 일일이 알고 계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기도 제목마다 풍성한 생명 풍성한 열매 맺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